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역사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비극적인 몰락과 다윗의 등장을 그렸다면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우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펼치지만 동시에 그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무엘하는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어떤 영광과 시련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다윗의 통치, 그의 죄와 회개, 그리고 그로 인한 가정과 나라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다윗 왕의 영광과 비극, 사무엘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다윗의 왕위 등극과 통일 왕국 건설 사무엘하 1회 5장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가 한 장.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픔에 잠겨 애통해합니다. 그는 이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을 사울을 죽인 자로 여겨 처형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부르며 특히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을 애도합니다. 이는 다윗의 인품과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왕이 된 다윗 2의 3장.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7년 6개월간 통치. 사울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다윗과 대적합니다. 다윗의 군대 사령관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긴 싸움이 이어지고 결국 아브넬은 요압에게 살해당합니다. 이스보셋도 암살당하면서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윗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명명하며 이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군사적 강성함을 보여줍니다. 2점 다윗 왕국의 번영과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 6의 8장. 언약궤의 예루살렘 운반 6장.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방법술에 싣고 옴으로 인해 우사가 죽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깨달음을 얻고 올바른 방법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옴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운반합니다.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이는 그의 뜨거운 신앙심을 보여주지만 아내 미갈에게는 비난을 받습니다. 다윗 언약 7장.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아닌 그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716점. 이 언약은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다윗의 승리와 통치 8장.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등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듭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요압은 군대 사령관, 여호사밧은 기록관,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3. 다윗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 사무엘하 9회 1, 2장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은혜 9장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고 항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등 큰 은혜를 베풉니다. 이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적 우정을 지키는 모습이자 다윗의 인자함을 보여줍니다. 밧세바 사건과 나단 선지자의 책망 1일에 1, 2장 암몬과의 전쟁 중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심 때문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보내 죽게 만듭니다. 이는 간음죄의 살인죄까지 더한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후 밧세바는 솔로몬을 낳습니다. 4. 다윗 가정의 비극과 압살롬의 반역 사무엘하 1, 3회 1, 8장 암논의 다말 강간과 압살롬의 복수 13장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윗의 리더십 약화와 가정 문제 방치를 보여줍니다. 다말의 오빠이자 암논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은 2년 후 암논을 죽여 복수합니다. 압살롬은 이후 그 술로 도피하여 3년간 머뭅니다. 압살롬의 귀환과 반역 준비 1사에 1, 5장 요압의 계략으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2년간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결국 다윗을 만나 화해하지만 이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며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호위병을 두며 성문에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척하며 다윗 왕의 공의를 비난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선포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릅니다. 다윗의 피난과 압살롬의 죽음 1호에 1, 8장 압살롬의 반역 소식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르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정보를 염탐하게 합니다. 다윗의 충신 후세는 압살롬의 편에 서는 척하며 다윗을 돕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하고 결국 에브라임 숲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압살롬은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털이 걸려 매달리게 되고 요압이 그를 죽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1833 이는 다윗의 죄의 결과로 인한 깊은 고통을 보여줍니다. 5. 다윗의 회복과 통치 말년 사무엘하 1, 9회 2, 4장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과 반역의 수습 1, 9회 2, 공자 압살롬의 죽음으로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아오기를 주저하자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은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충성했던 자들에게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고 요압이 이를 진압하면서 다윗의 통치 말년에도 혼란이 계속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정의와 다윗의 용사들 2일에 2, 3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죄로 인해 3년간 기근이 듭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어 처형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하지만 그의 용사들의 도움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감사 찬양 시편 18편과 동의를 담고 있으며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과 그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인구 조사와 하나님의 심판 24장.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은 다윗의 또 다른 죄악, 즉 인구 조사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시거나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역대상 211.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에 대해 진노하시고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선택하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퍼져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전염병이 그칩니다. 이곳이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가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도 인간의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영광과 비극적인 삶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통일 왕국 건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의 치명적인 죄와 그로 인한 가정과 나라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사무엘하는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 계획이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죄의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간음과 우리아 살인죄는 그의 가정과 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의 죽음, 압살롬의 반역, 끊이지 않는 가정의 불화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급력을 가지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일깨웁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비록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줍니다. 넷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죄를 멀리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